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도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금의 이 골짜기에 귀한 성전 세워주시고 여기저기 주관문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귀한 방주를 세워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듣는 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니면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강터마다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메아리쳐 올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재달리하여 기도합니다. 이근동 주관 영혼들 주여 하루속히 불러주시어서 이한 재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9월이 지나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찬바람은 여기저기서 불고 우리들을 이제 추움으로 몰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교우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오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누군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됩니다. 병이 낫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 혹은 자기 가족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자기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은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기도만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기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이기적인 기도만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바로 그 이기적인 기도 내용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문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봉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구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24시간 동안. 주님께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낮아지신 고통의 인간 주님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테레사 수녀님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하게 믿었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 믿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내용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이처럼 자기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기도에 대해 4번씩이나 언급하셨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배운 것 없는 갈릴리의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구해 주었지만 그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할 수 있는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26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은 당신의 근원도 목적지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근원과 목적지도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필요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에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지 감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절정에 이르러 마음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면 기도를 시작하게 했던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근심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기쁨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슬픔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정작 기도를 마칠 때는 우리의 내적인 필요가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해진 겁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유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 푹 빠져서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기도를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신앙인은 진실하고 깊은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로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걷어내고 본연의 자기 자리에 서게 해줍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간구와 응답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자기 내면을 있는 그대로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여전히 필요와 응답을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변할 것이고 그만큼 이 세상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쌓여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와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생각을 바꾸고 저희의 기도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저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중한 때에 지혜롭게 서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충남도지사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집합 제한 행정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실내에서 50인 이내, 실외에서 100인 이내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다시 예배를 재개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전처럼 주일 오전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켜봐야 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확진자 수의 추이와 오늘 있을 정부의 발표, 그리고 민족의 대이동이 우려되는 추석 명절 등 고려하고 예측해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일 오전 예배부터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예배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 나눔터에서 기획위원회로 모여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 광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 송금으로 헌금을 보내주시고 직접 교회에 들려 헌금을 놓고 가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도 늘 교회를 생각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다시 모일 때 드리려고 예물을 구별해 놓으신 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저희와 저희의 가정과 생업을, 특별히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도와 삶이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
from